예수님을 믿고 또 그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사실은 영광의 주님 때문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 영광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 어떤 때는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생명 없는 자리에서 생명력이 있고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감격 속에 그 영광의 능력 속에 참여하고 경험하고 그 영광의 능력을 이제 증거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여러 영역으로 또 여러 주제로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을 소개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한다 이 말이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영광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는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또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진실로 우리가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 영광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전적으로 완전히 아주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영광의 광채에 필적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설명해낼 수 없고 사실은 무엇인가 비교하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세상의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그리스도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그 어떤 곳에 존재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 이 시대에 신을 믿지 않고 중요한 삶의 기준이요 능력으로 여기는 가장 높은 과학적 지성이 닿는 그 어떤 곳, 그것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높은 영광을 지니신 분, 완전한 영광을 지니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다함이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람의 말로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영광의 그리스도는 아주 불멸하십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보거나 설명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가장 아름답고 높은 산봉우리도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가장 아름답고 깊은 협곡이나 계곡조차도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영광스럽고 어미롭고 굉장한 기쁨과 감격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선포된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미약한 메아리에 불과해요. 아무리 세상에 영광스러운 것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금 아주 극히 미미하게 보여주는 산속의 메아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여름 가을 하늘에요 밝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고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느낌과 그 많은 인간의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늘에 아름다운 별이 빛나는 별이라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세상 속에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아주 극히 미미하게 드러낸 하나의 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이 세상을 아무리 설명하고 세상에 있던 어떤 것으로도 영광을 말해보려고 해도 사실은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단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은 다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극히 이렇게 드러낼 뿐이지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19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땅은 그의 손으로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나타낼 뿐이다. 이것은 그냥 조금 보여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드러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이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뢰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앞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서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 그 영광의 능력과 권세로 인해서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선 사람치고 어느 누구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때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사기를 치고 거짓에 능하고 술수에 능한 사람입니까? 그가 어떻게 그의 인격이 바뀔 수가 있겠으며 그의 삶이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의 심령 속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영광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그는 새롭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잡고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의 사람이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까? 그 역시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으로 그 심령이 쪼개지고 그 제약이 깨지고 그의 인격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변화를 경험했을 때 그 영광을 만나고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의 능력으로 그가 치유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은 아주 어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광채가 빛나고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여러분 그리고 그의 손과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너무나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자체다. 그러니까 놀라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뭐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죽은 자 같이 되었고 그 영광의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자신은 내놓을 것도 없었고 말할 것도 없었으며 자기는 살아있는 자인 줄 알았더니 죽은 자였고 아무 능력이 없는 자였고 아무것도 아닌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의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같은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에는 죽었으나 이제는 산 자요 부활한 자요 너를 살리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영광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도 요한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영광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죽은 자 같은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영생의 사람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울며 가슴을 졸이며 변화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지옥 같은 우리 가정 변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도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고 또 꼬이고 풀리는 듯 싶으면 또 꼬이는 이런 꼬이는 내 인생의 문제 여정, 이 문제의 인생 여정 좀 풀렸으면 좋겠다.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 인격은 왜 이런가? 좀 괜찮을만 싶으면 또 한바탕 큰 문제를 일으키고, 내 자신이 나를 보아도 정말 싫다 말이야. 그렇게 비인격적이고 아주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이고, 인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직분 받은 사람답지 못한 내 인생을 보면서 나도 변하고 싶다,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여기 올라온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변화는 인간으로부터 나오질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을 뿐더러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세상이 제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신은 변하기를 원하는가? 당신의 인격이 변하기를 원하는가? 당신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는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당신의 인생이 생명의 그늘 아래서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가? 당신의 가문이 변하기를 원하는가? 당신의 인생 여정이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변하기를 원하는가? 당신이 머무르는 곳에 크고 작은 공동체가 변하기를 원하는가? 변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냥 믿음이 없고 여러 가지 연약하면서 장사를 지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내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었을 때 그가 영광을 봅니다. 믿었을 때 살아나는 영광을 보게 돼요.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 앞에 서면요,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갑갑한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그 영광의 능력으로 인해서 치유와 치료를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육체의 연약함이 영광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면요,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렇지 못하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보았을 때 성도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교회는 다니고 등록은 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교회의 종교적 의식에 너무나 익숙한 오랜 시간 교회는 다녔으나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영광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변화산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제자들은 두시고요,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변화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변화된 사건을 보게 되면요, 여기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영광을 보고 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주님은 여기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아들이니 내 택함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즉시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역사,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변화산 사건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변화산에 올라오지 못하고 변화산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산 아래의 사람들이 오늘도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은 은혜의 장소요, 산은 말씀의 장소요, 산은 영광의 장소요, 산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은밀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장소로
상징적으로 종종 쓰이고 실제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음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 중에는 산 위에 오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저 이것이 신앙이려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바리새인이 그렇고 서기관들이 그렇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으나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을 모르면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격의 변화를 경험치 못하고 삶의 현장에 변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니 너무 그 신앙이 단조롭고 너무나 지루한 인생의 여정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을 하고 20년, 30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의 승리의 승천의 영광,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영광,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지루하고 건조하게 인생을 삽니까? 종교적인 형식에는 익숙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강조도 하고 선포도 하고 그렇게 안내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심령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삶 속에서는 치유가 없어요. 그 삶 속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 삶 속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 사람들이 있다. 한마디로 영광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들어보았으나 영광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과 권세를 맛보지도 못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서 치유의 역사도 맛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도 맛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도라면 오늘 변화받아야 됩니다. 영광의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으로 인해서 때로는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때로는 육체가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삶에 있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지혜를 공급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 다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삶의 흔적을 다시 손에 부여잡고 그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면 성도인데,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면 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면 십자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면 주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친구에게로 돌아가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인생을 영광 가운데 살고 있다가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 그랬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보니 뭘 봤다 그랬습니까?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한 두 사람을 보더니 했습니다. 영광을 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영광을 보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 여기가 좋습니다. 와, 영광이 임하니 세상이 바뀌네요. 영광이 이 산이 변화되게 보이네요. 영광이 임하니 완전히 새로운 곳이네요. 그냥 돌산이요 별볼이름 황량한 산인 줄 알았더니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산이네요. 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짓고 한번 살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나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을 위하여 초막을 지으면서 자기만을 위하여 영광의 자리를 만들면서 자기만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리를 굳혀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지속적으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므로 항상 낭망하며 쓰러지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세상으로부터는 도전을 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수도 있고 더 비도덕적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러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진실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성도의 부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광채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땅으로 내려와 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능력을 행사하면서 담대하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을 모르고 사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영광의 능력을 경험치 못하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는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찔림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막 사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고 세상으로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바라보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머무는 지역사회와 이 조국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정말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영광의 능력을 맛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은 완전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린다 그랬죠? 그 영광은 완전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사람마다 감동하게 돼요.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인해서 새로움을 맛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의 능력으로 새로움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여러분 복음서가 사복음서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죠. 사복음서 중에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이 중심적인 구절로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시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다가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 이런 뜻입니다. 이런 단어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는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함 받고,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새롭게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의 현장은 어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는 말입니다, 기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진정한 모습은 기도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하고 거기에 대답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의 신실성을 믿고 신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완전한 변화와 축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아니, 우리와 계속 함께 계셔야지 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인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떠는 사람이 치료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 중에 3명을 뽑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면 더 높은 산으로 3명을 뽑아서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오늘 28절에 보면 18절에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한 걸음 3명의 제자를 뽑아서 더 높은 곳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뭘 보여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떨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용기가 되고 근심과 염려가 희망과 소망이 되도록 이렇게 놀라운 전환과 변화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보았을 때, 이 영광의 주님을 언제 본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영광의 주님을 만나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슬픈 현상 중에 하나는요, 실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는 기도의 종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단 10분을 기도하고 5분을 기도해도 그 갈망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게 임하사 나의 약함을 치료하시고 내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생명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내 복잡하게 꼬여있는 인생을 주님의 손으로 실타래 풀듯이 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종들이 부재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의 가정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갈망하는 기도의 현장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사역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역하고 기도한 후에 사역하고 사역한 후에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 사역 가운데 사역한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제발 나를 닮아라. 나를 보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너희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종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남쪽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은 아주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을 붙듭니까? 의원을 붙듭니까? 세상을 다니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었습니까? 자신의 죽음의 문제가 생명의 거룩한 역사로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가 어디로 나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생명을 걸고 모든 걸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자신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믿음의 가족들 중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할 만한 정말 절망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의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까? 수술 후에 투병하면서 회복을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 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주님이여, 내가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으로 내게 임재하사 그 십자가의 영광, 보혈의 영광, 성육신의 영광, 승천하신 주님의 영광, 재림하실 주님의 영광으로 내게 임재하사 나를 새롭게 하소서.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망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 주시고 그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요, 새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정말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겉모술을 쓰고 계교를 사용해가지고 자신의 인생 문제를 자기가 풀어가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다가 그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도망가게 됐을 때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 이러한 인생을 치유하고 정말 내가 생각해 보아도 내 인생에 변화되지 않는 인격, 내 영혼의 상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영광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요, 오늘 내게 임하사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베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함에 그가 변화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서요, 나도 변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의 영광을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단 한 번의 주의 영광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 주의 영광을 보고 세상에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그가 예수님처럼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고넬료를 만나고 또 고넬료의 가정을 축복하는 이런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가 요빠성 요빠라고 하는 도시에서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며 그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이 세상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환희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영광으로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오고 부정한 것이 쌓여서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고 성령께서 두 번째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뭐라 해요? 이것을 먹으라, 잡아먹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할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주의적인 그의 인격이 치유가 됐어요. 차별하는 인격이 치유가 됐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별적으로 선포하기를 마음먹었던 그 베드로의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서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신앙의 안목이 열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뭐예요? 열릴 것이라 했어요. 자, 보세요. 구할 때 주시는 역사, 찾을 때 찾게 되는 역사, 문을 두드릴 때 문이 열리는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되고 그 영광의 능력으로요, 보여줄 것을 보여주고 가질 것을 갖게 하시고 열릴 것을 열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갈망하며 기도하는 종들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도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의 문제가 풀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내 직장과 일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두지 마시고 주의 영광이 임함에 그 영광의 능력으로 새롭게 가야 될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 영광을 갈망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곳에서 영광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언제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움을 보게 되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말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말았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누굽니까? 곧 엘리야와 모세라 했고요. 31절에 보니까 저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말하니 31절에 말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깊이 졸다가 뭐 했다 그랬어요? 온전히 깨어 눈을 떠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는 현장, 말씀을 삼하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생뚱맞은 이야기 하잖아요. 당황스러운 얘기 하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의 영광을 봤을 때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지면서 우리도 거기 함께 머물면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니 변화산이, 이 산이 변화산이 돼버려요. 놀라운 장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너무나 감격해서 그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그래,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내가,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주님은 여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늘로부터 구름이 막 그곳을 덮어서, 구름이 덮인 상태에서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3절 6절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아들이요 곧 내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따라합시다,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들었어요. 30절에서도 듣고 31절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한 36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뭐가 임한다고요? 영광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권세가 임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보여주는 말씀에 대한 태도 중에 하나가, 가장 미약한 태도가 뭐냐면 말씀을 한 번 듣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들은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리고 보여지는 영광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지속적으로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의 은혜를 입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변화산에서 영광 보고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종결된 거죠. 그게 아닙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보고 그 이후로 변화산에서 내려서 끊임없이 뭘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능력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지 않습니까?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취한 중요한 태도, 야고보와 요한이 취한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의 말을 뭐 했어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청년 때에 성경 일독한 것을 가지고 자랑 삼아서 나는 청년 때 성경 일독했다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성경 과거에 청년 때 일독한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한번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은혜를 체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일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그의 약한 심령을 강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지속적으로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합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은혜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너는 뭘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에 있는 은혜의 자리로 정말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치유의 영광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바로 그 나, 영광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 성경을 상고하는데 중요한 것을 알고 기억해라. 그 성경에서 뭘 만나게 돼요?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그 능력을 체험한다, 그 능력을 만난다, 그 능력으로 새로움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가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보는 거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만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체험하죠. 깨어 있어야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히 깨어난다는 말은 단어가 하나예요. 디아 그레고레 산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 그레고레 산토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확실하게, 비몽사몽이 아니라 확실하게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난 상태에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상을 좋아해요. 꿈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잠자다가 뭐 시하는 거 보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어두컴컴한 곳에서 혼자 은밀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뭘 한번 휙 해주는 걸 좋아해요. 예?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햇빛이 쨍쨍 비쳐 등이 뜨끈뜨끈한 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건데 등이 뜨끈뜨끈하다고. 잘 살펴보세요. 햇빛 때문에 뜨거울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변화와 생명력을 경험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눈 감고 은밀하게 어두운 곳에서 뭔가 기적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디아 그레고레 산토스, 확실하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셨으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정확히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가슴속으로 영접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영광이 임한다. 여러분의 눈을 스스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성과 이성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깊이를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그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슴을 활짝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는 심령,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열망하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 몸부림쳐서 그 말씀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영광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경험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현장에서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게 돼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 생명을 얻고,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 치유를 받고,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함으로 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로 계속 나갈 때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66권 전체의 말씀을 사모하되 특별히 어떤 말씀을 사모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66권 전체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하는 곳에서 말했거나 이야기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럴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시간이 되질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31절 32절 보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돼요?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하는 그 대속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를 소원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때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갈망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중심에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리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을 묵상하는 말씀이 없다면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진실로 말씀을 듣는 자는 십자가의 대속의 말씀, 대속의 사건을 기록한 그 십자가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에 성령이 이 선포되는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다시 들려주기를 소원하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구속의 말씀, 대속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갈망하고 들어야 되지만 우리의 입술로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입술로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선포되는 이 음성을 내 영혼 속에 들려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혼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대속의 십자가의 말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가 왜 나를 위해 존재하는가, 십자가에서 흘러진 보혈의 피 한 방울이 어떤 역사와 능력을 지니는지요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치유받고 변화된다고 하는 이 영광의 상태를 묵상하는 가운데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제는 십자가가 너무 식상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말씀 묵상의 깊이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 묵상의 지속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사랑하고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을 사모하는 보다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월요일날 어떤 분을 만났거든요. 한참 얘기를 했어요.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2시간 이상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쭉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뭐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죠. 아, 그래요? 뭐 바쁜 일 있습니까? 아니, 뭐 바쁜 일은 아닌데 이제 다음에 목사님하고 또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럼 왜 그러냐고. 목사님, 오늘 굿 닥터 합니다. 굿 닥터. 예? 난 굿 닥터가 뭐냐, 굿 닥터가 좋은 의사가 있나? 10시부터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빨리 가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저랑 얘기할 때 얼마나 그럴 수 있죠. 뭐 얼마나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10시 가가지고 예? 정말 굿 닥터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말씀을 봐야 돼. 뭐 이런 심령이 있어야지. 예?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갈망하거나 그 말씀, 십자가의 대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기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 뭡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주의 영광으로 은혜를 입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변화산의 사건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 사람이 누구죠? 모세요, 엘리야잖아요. 모세는 예수님 당시에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로 따지면 1000년 전에 승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의 전 생애를 거쳐서 끊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 전체를 드리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살아서도 그렇지만 죽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모세는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수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을 통과하게 광야를 통과하는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애쓰고 헌신한 사람입니까?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 비록 광야 40년을 하더라도 그 인생길을 다 바쳤어요. 그는 여러분, 모세는 순간순간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호렙산에서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을 봤으며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는 영광을 봤어요. 이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영광을 본다고요? 누가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는 영광을 본다고요? 누가 만나가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의 삶의 중심에 떨어지는 은혜의 영광을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뭐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무슨 대고를 짓고 대고 같은 집을 짓고 호화호식하면서요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굉장히 어렵고 가난하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왜? 그는 오직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전심전력 헌신하는 건데 뭘 봤어요? 주의 영광을 보며 산 것이죠. 주님의 영광의 그 역사로 인해서 새롭게 되고 일어나고 죽을 적에 살아나고, 병 들었을 때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오직 뭐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주의 일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전심으로 수고하는 사람, 주님이 반드시 때를 따라서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병들었을 때 일으켜주시고, 무너졌을 때 세워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시고, 심지어는요 죽음의 문턱에서 육신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은 깨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임종의 순간에 종종 기도하시고 또 평생을 기도하면서 평생을 주의 말씀 삼으면서 연세가 드시면 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시력이 있는 한, 기가 살아있는 한 뭡니까? 계속 말씀 보는 게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연세가 드실수록 그냥 기도하는 일에 더 전념하고, 연세가 드실수록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눈으로 보면서 듣기를 사모하고, 귀로 들으면서 듣기를 사모하고, 손심으로 그렇게 가요. 이런 분들이 말입니다, 평생이 젊었을 때는 주의 일에 헌신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해요.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힘이 있을 때까지 막 헌신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임종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비록 육신은 세상에서 다 멈추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육신은 잠들게 되지만 영의 눈은 깨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뭘 보게 됩니까?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하늘에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스럽게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합리론적인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요 죽기 전에 의식불명 상태로 아주 길게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가 돼서 어느 시점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어요. 그러면서 기끌한다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보입니다. 보여요.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리고 황홀하게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살아서도 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영광의 보좌를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경험하면서요, 그 영광이 임하게 되고 영광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치료 안 되는 게 없어요. 회복되지 않는 게 없어요. 거듭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고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그냥 적당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전심으로 시간을 정하여 다시 가을의 기도의 종도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말씀 삼아하지 마세요. 남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듣고 말씀을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눈과 귀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바른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말씀을 갈망하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피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66권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조금 더 젊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주를 위하여 하라고 하신 일,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전심으로 헌신하시고 전심으로 그 일을 충성하시다가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